믿습니까? 네, 천국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천국을 믿는다면 천국은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살 것을 준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천국을 믿지 않는다면 준비할 필요가 없겠죠. 천국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 실체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불필요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저 육신에서 끝난다면 그저 육신 잘 살기 위해서 준비하면 되는 건데요.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선포이기도 합니다. 그 천국을 위하여서는 주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우리가 임하기 전에 주님의 재림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그날이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도 중요합니다. 설날도 중요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날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정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길 날은 주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의 그 날,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이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 열리는, 문이 열리고 그날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천국에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천국, 우리가 영원히 살고 싶은 그곳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다시 오리니 내가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너무 이렇게 이 대기권 밖의 일 같아서 우리가 이 와닿지 않지만은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은 무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영원한 천국의 날이 시작되는 그날. 저는 오늘 2부 예배에 헌신 예배를 기도 가운데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교회에 재직이 된다는 것, 아니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된다는 것, 이것은 천국과 예수님의 그 재림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확실히 나는 있습니다라고 하는 선포와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가 뭡니까?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예수님의 임마누엘부터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재림, 그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풍선이 완전할 때에 풍선으로 유지가 되지 거기에 하나라도 빈틈이 생기면 그 안에 있는 것이 다 빠져버리듯이 예수에 대한 우리의 전적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선포는 그것과 마찬가지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천국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상에 있는 집을 마련하기 위하여서도 얼마나 수고하고 했습니까? 한 달도 빼놓지 않고 우리가 얻는 그러한 인컴 중에서 떼고 잘라내고 저금하고 저축하고 모아놓고 그렇게 해서 이 땅 위에 우리의 거처를 마련한다면, 잠시 거할 거처를 위해서도 그렇게 마련한다면 영원히 거할 거처를 위하여서 우리는 얼마나 신중하게 준비해야 될까요? 그저 그렇게 지나가면서 준비가 될까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같이 할렐루야로 우리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한 그 자리에서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픔도 눈물도 고민도 고통도 없는 곳,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영원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곳, 그것이 꿈이에요. 그것이 소망이에요. 그것을 위해서라면 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유일한 길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길은 깨달아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빌립보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당대로 아주 잘 나가던 그야말로 촉망받는 그러한 금수저였습니다.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였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했다는 것은 그만큼 정의에 앞섰다는 말입니다. 당시에는 교회가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였던 시대였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인은 유대인으로서 로마의 시민권을, 지배국의 시민권을 가질 정도였고, 학문으로서는 당대의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알의 제자로 공부했던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 모든 이 매력 있는 것들을 다 포기했다는 겁니다. 다 내려놨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표현대로 하면은 배설물처럼 버렸다라고 말해요. 배설물처럼. 왜 이 엄청난, 만인이 기대하고 만인이 부러워하는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렸어요? 그보다 더 유익한 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더 유익한 길이 보였기 때문에 그 길이라면은 이 길을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빌립보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뒤에 넘어가면 빌립보서 3장 8절 하반절 보면, 멀지 않으니까 한번 가서 눈으로 보시죠. 빌립보서 3장 8절 하반절 보면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었다라고 말해요. 그리스도를 얻었다. 다 배설물로 버리고 그리스도를 얻었다. 깨닫고 알고 배우고 느끼고 다 좋은 거예요.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에 비교하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겁니다. 율법은 똑똑해 보이지만 믿음은 강한 겁니다. 성도라고 하는 그 이름, 재직이라고 하는 그 직분이 아니라 사실은 그 직분과 그 이름을 맡기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성도인 것, 이 성도의 영광을 맡기신, 허락하신 주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재직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더 좋은 길이 아니라 더 유익한 길을 택해야 합니다. 좋은 길 많죠. 편한 길 많고 재밌는 길도 많습니다. 그러나 더 유익한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 유익한 길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되고, 더 유익한 길을 발견하기 위하여서 몸부림쳐야 돼요. 왜? 그래야 그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다른 길은 없어요. 단호합니다. 단호해요. 천지를 지으신 얼마나 다양한 세계를 지으셨습니까? 전지전능하신 얼마나 다양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다양한 길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유일한 길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다른 이름은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신앙의 길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이 길 끝에서 만날 주님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가 친구를 만나러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 우리가 애인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 사뭇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25장 말씀에는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축제 날이죠. 축제 날이에요. 결혼이니까. 자, 이들 모두가 다 기다리고 다 그 축제의 주인공들입니다. 다 신랑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신랑들이 다 늦어져요. 기다리다가 다 피곤하니까는 다 졸려서 다 주무시고 계십니다.
밤중에 한밤중에 소리가 들리는데 다 귀가 있으니까는 다 듣습니다. 신랑이 옵니다. 신랑이 옵니다. 다 일어나서 등불을 켭니다. 여기까지는 다 똑같아요. 모든 신부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기다림이에요. 다 똑같은 고대함이 있습니다. 누가 더 힘들고 누가 더 낫고가 없어요. 내 생각은 내가 제일 힘들고 제일 어렵고 제일 비참할 것 같은데 나만 안 되는 것 같은데 돌아보면 다 마찬가지예요.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이미 쉽지 않은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같은 소망, 같은 인내를 가지고도 다 벅차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달라진 게 있어요. 다른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5 처녀는 등불을 계속 켤 수 있는 예비된 기름이 있고 5 처녀는 등불 외에 예비된 기름이 없었던 것입니다. 잔치는 밤새도록 이어질 텐데 등불이 어두워지고 기름이 다 떨어져 정말 극적인 순간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 순간에 내가 누군지 내 신랑이 누군지 어느 길로 인도해야 우리의 잔치집에 들어갈 건지 암담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예비된 기름이 있는 신부들은 여전히 밝은 불을 가지고 제가 여기 있어요. 우리 신랑 맞지요? 우리 잔치집으로 가십시다. 안내하고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뒤늦게 기름을 준비하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미 늦은 터였습니다. 문 밖에 쫓겨나 슬피 울며 통곡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 기다림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기름, 예비된 기름이에요. 모든 학자들이 이 예비된 기름을 날마다 채워지는 성령의 도우심이라고 해석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기름,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붙들어 주심, 주관하심, 지배하심. 이 시대에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그렇지만 가장 결핍은 바로 이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성령의 기름이에요. 이제는 교회에서도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면 고리타분한 주제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프로그램과 방법과 재미와 편리와 유명세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교회에 머물게 하는 것, 자랑거리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경고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의 재림은 이루어지리라. 인자가 온다는 말은 주의 재림의 그 순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예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예비해야 될까요? 우리의 기능으로, 실력으로 그날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몸이 피곤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그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20절에도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힘쓰고 심지어 살든지 죽든지 생명까지 내놓고라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나아가 보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삶 가운데 어느 부분, 삶 가운데 교회 안에서, 삶 가운데 집사나 검사나 목사로 있는 동안이 아니라 사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이 유익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소통입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 소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 믿음의 대상 그리스도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와 소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에 우리가 가득 차기를 원하면 우리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하신 아들까지 내어 주시면서 우리를 살리시고 구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불러주시고, 우리도 그 하나님을 위하여서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고 정성을 열고 못 드릴 게 무엇이 있나요? 요한일서 2장 28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제는 지금이라는 뜻이거든요. 지금 그의 안에 거하라. 예배 마치고가 아니라 지금이에요. 지금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다시 오시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다시 오실 때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때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약속의 선물, 그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서 오시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린다면 이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영원한 생명이니라. 영원한 생명이니라. 농부가 땀을 흘려 곡식을 거두는 이치라면 우리가 주 안에서 수고하여서 영원한 생명, 그 면류관을 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빨리 하나님 앞에 서고 싶지 않으세요? 빨리 주의 재림이 임하면 좋겠다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여기에 있어요. 여전히 상현동의 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빨리 주님 앞에 서고 싶은데, 빨리 그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빨리 그 면류관을 받고 싶은데 여전히 우리는 호흡 아래 갇혀있는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오늘 24절 말씀 보면은 내가 육신으로 있어 나는 빨리 가고 싶은데 빨리 끝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게 더 좋은데 내가 아직 육신으로 있어. 왜냐하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기 때문에.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기 때문에.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공동체를 위하여 희생하는 성도, 그거 결론이 그거거든요. 공동체, 사랑. 내가 아직 이 자리에 이 땅 위에 머물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억지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냐면은 내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말을 빌자면은 너를 위하여 유익하기 때문에. 너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유익하기 때문에. 너희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그리운 신앙의 공동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일 겁니다. 우리에게 너희는 누굽니까? 일회교회, 우리 공동체, 맞아요. 우리의 이웃, 맞아요. 우리의 가정, 맞아요. 우리 서로를 위하여서 유익한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위하여서 유익한 길, 더 유익한 길. 나를 채우기 위한 당신이 아니라 당신을 채우기 위한 내가 될 때에 그것이 손해보는 것 같은데 더 유익한 길이라네요. 하나님을 위한 우리가 되어야 더 유익한 길이라네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아니, 많지 않다는 것, 이것 자체가 게으름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있는 이 순간, 매일 매 순간 모든 상황에서 내 존재의 의미, 더 유익한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이 신앙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길 끝에서 그 길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손잡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영광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